찬송가 508장에 보면 이런 가사의 찬양이 있죠.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이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우리가 나그네 같은 인생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목적이나 방향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방랑자의 삶이 아니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이 세상이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후렴 가사가 놀라운데요. 후렴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그리스도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리스도인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 천사의 부러움마저 살만한 인생이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의 일, 그것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 복음의 신비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천사도 그 은혜에 관하여 그 복음에 대하여 알고 싶고 보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내 인생이 오늘 주어진 이 하루가 천사도 부러워할 그 은혜의 하루라고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그 감사와 감격보다 불평과 짜증과 원망이 더 크지는 않은가요? 또 이 감격스러운 하루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무의미하게 그렇게 보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천사도 부러워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된 그 은혜로 오늘도 감격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은 그 어떤 신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제 본문이었던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이 세상을 이긴다, 승리하는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또 그 승리하는 삶이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이신데 12절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즉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품고 그분을 받아들이며 그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녀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이김으로 승리했다는 것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바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요한일서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중요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빛이시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도 끝에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그분에게 생명이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5장 그 끝에는, 이 마지막 단락에는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생명, 승리하여서 얻게 된 이 놀라운 영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말하고 싶었는지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요한일서 편지를 쓰고 있는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 이 글을 쓰는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첫 번째로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힘은 우리의 기도가 확신 있는 기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15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4절, 15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나로 하여금 확신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하여서 아주 쉬운 예를 간단히 들 수 있겠는데요. 저희 집 아이들은요, 저한테, 아빠한테 뭔가를 요구하면 아빠가 다 들어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부담이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 아빠로서는 또 고마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빠를 믿고 있다는 그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 뭔가를 의심하지 않고 의심 없이 아빠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아이들의 마음에 제가 감사하고 고마운 것이죠.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아빠의 딸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확신합니다. 우리 아빠야. 또 아빠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빠는 사랑하는 나를 너무나 잘 알아서 내 필요가 뭔지 다 알고 있어. 또 세 번째는요, 아빠는 나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우리 아빠는 다 해줄 수 있어.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즉 자기 신분에 대한 확신, 자기를 향한 아빠 사랑에 대한 확신, 아빠의 능력에 대한 확신 때문에 아이는 아빠에게 무엇이든지 요구합니다. 만약에 아빠인 제가 의심을 받으면서, 아이들로부터 의심을 받으면서 아빠가 과연 이것을 해줄 수 있을까? 아빠가 정말 나를 사랑하나? 아빠가 우리 아빠 정말 맞나? 그 의심 가지고 아이들이 저에게 부탁한다면 저는 굉장히 슬플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이 세 가지에 대한 확신을 꼭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확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이 확신, 이 세 가지 확신을 꼭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바로 이 모든 것이 내가 영생을 가진,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의 힘이 무엇일까? 그것은 형제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말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다른 사람의 죄 용서해 주기를 구하라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 바로 어제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주님의 중요한 계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26절에 죄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요, 또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여러분, 모든 불의한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이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고 합니다. 죄의 삭은 분명히 사망이라고 했는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고 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도 소용이 없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니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뭘까요? 도둑질 같은 도둑질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고 살인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에 대한 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짓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앞부분에도 말한 것처럼 그 모든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미쁘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다고,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망에 이르는 죄, 즉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그가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형제를 위하여서 기도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또 죄악된 모습을 혹시 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태도를 취하기에 익숙하십니까?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까? 아니면 그저 정죄하고 비난하는 태도입니까? 그가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까? 아니면 나랑 상관없는 일, 나는 저런 죄 안 지으니까 무관심한 채 그저 뒤돌아서면서 뒤에서는 욕하는, 혹시 그런 모습은 없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형제의 죄를 볼 때 그저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회개하기를,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이 주는 또 하나의 힘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안전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들을 지금 일컫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불안함이 가득한 시대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키신다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요한일서 끝절에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악한 것 멀리하라고, 성결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일에 있어서
악한 자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지지도 못할 정도로 보호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악한 것을 가까이 하고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합당치 않은 삶입니다. 여러분,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 영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영생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 기도는 확신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그 기도함을 통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믿음은 한층 더 깊어지고 성숙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겨울 우리가 마음껏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는 이때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계신 그 자리가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기도로 뜨거워지는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